받으시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를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가 있었죠. 한 나라가. 그리고 특히 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에게 망하기 40년 전부터 타락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남쪽 유다 왕들은 누구 있었냐면 그때 10번째 우시아 왕 때부터 13번째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냐? 여로보암 때부터 13번째 여로보암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째 호세아 왕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 또 이름이 같아요. 여로보암이에요. 여기 13번째 여로보암인데요. 그래서 통상 13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는요,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때 여로보암 2세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물질주의에 빠졌고 세속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나게 타락했던 때가 또 이때였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하게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요, 좀 특이한 내용이에요. 왜 특이하느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아주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여자를 데리다가, 오늘 목사에게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게 타락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하고 장가가고 애기도 낳고 사랑해 주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그런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음탕한 고멜처럼 그렇게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북쪽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또 특이하게 또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이거 특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악된 우리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힘써라는 거예요. 다 세 가지가 다.
뭐 어디다 힘을 써야 되느냐? 첫째는 힘을 따라서 합시다. 어디다 힘을 써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 힘을 안 따라서도 괜찮아요. 힘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 힘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로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6장이죠. 6장인데 6장은 오늘 본문은 5장과 아주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을 해야 되는데요. 또 5장은 어떤 내용이냐? 5장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도 했습니다만, 이 당시 사유상이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이 신앙을 지도하는 제도장들이나 또 행정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백성들은 모두가 다 타락한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전체가 다 돌아오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예, 여기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시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때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또 이 말은 또 이들이 매를 맞아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를 맞아야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매를 안 때리면 안 나온다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게 잘 보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해하겠죠? 무슨 얘기요? 매를 때려야 편안할 때는,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꼭 매를 맞아야 그때서 겨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꼭 때려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웃기는 얘기로 목사님들마다요,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온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탁 나오면 가슴이 덜컥 안 나옵니다. 목사님들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저 집 무슨 일 터졌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왜? 무슨 일 안 터지면 교회 안 나와. 무슨 일 터져야 새벽에. 그래서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시는 분은 저도 겁이 덜컥 나요. 저 집에 무슨 일 터졌구나 그런 싶어서.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요,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교회 나오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해서 문제를 막아내는 거예요. 예? 문제가 터져서 그때 기도하면 늦어. 매 다 맞아야 돼 그때는요. 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살려면 지금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1절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지. 문제가 터져서 하죠. 1절 시작. 오라. 지금 매 맞기 전에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너희들이 극도히 타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찢는 것처럼 극도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때리는 매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매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려고, 우리를 찢었으나 어떻게 하려고? 싸매어 주시려고 때리는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시는 매는 죽이려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회복시키고 싶으면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입니다. 내일부터는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육적인 일은 내일부터가 있습니다. 육적인 일은. 그러나 신앙은 내일부터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잘해?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나 사탄마귀 속는 말이에요. 그게요.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죄를 버리는 것은 회개가, 그까지가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버렸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안 믿는 사람도 죄를 버리잖아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죄를 버렸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회개를 하라.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오라? 우리를 지었으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무슨 얘기요? 나 혼자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함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힘을 동해서, 우리 모든 힘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의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힘써 지금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면 2절 어떻게 주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틀 후에 셋째 날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시고 아주 최고로 급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켜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힘쓰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물같이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얼어질 때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오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어쩌다 그렇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쓴 만큼 급속히 빨리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럼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분한테 가야지. 예? 테레비 앞에 가면 뭔 소용이에요? 예? 나를 살려준 분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예? 이게 급속히 치료받고 싶죠, 여러분? 급속히 빨리 회복되고 싶죠? 빨리 돌아와요, 하나님께. 여기 돌아오라는 말은 몸만 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 수 있는 비결은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3절 보세요. 두 번째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힘을 다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온 마음과 성품을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여기 알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체험적으로 하라는 뜻이야.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 얼마나 깊고 큰지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 그런 뜻이야.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힘을 다하면 이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런 성품을 하고 뜻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의 나타나심이란 뜻이에요. 이게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신다?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깜깜한 밤이 되면 새벽이 안 올 것 같죠. 그런데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복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교회 와서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복이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한 말씀도 놓치지 마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말씀을 잘 들어.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모하면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만큼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받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죠? 회복되고 싶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십시오. 자꾸 모든 걸 거기다 쓰십시오. 예? 자꾸 이상한 것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상한 거 궁금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쓸데없는 거 남의 허물이나 알려고 하지 말고, 남의 집 숟가락 몇 개인가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지.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옛날에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할 때 있어. 혼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기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하나님 음성이 그대로 딱 들리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고는 몸부림이 서야지. 나머지 숟가락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의 허물 하려고 하지 마. 바보야 바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힘써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야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힘쓰게 행하려고 해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에브라임아, 방금 전에 설명했죠. 이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나라가 두 갈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모여있어. 그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야.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묶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한 것은 두 나라를 부른 거예요. 근데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두 번씩이나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너무 애매해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왜 두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시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너희들을 나한테 돌아오면 사는데, 나한테 왜 돌아오면, 나한테 구하면 내가 회복시키고 살릴 텐데 너희들은 왜 안 돌아오냐? 너희들은 왜 안 구하냐? 나를 안 찾냐?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안 돌아오고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안 돌아와.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데, 은혜 주고 싶은데 안 돌아오고 안 구해.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은혜의 손을 펴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의 손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요. 그런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안 구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슬 같은 안개가 잔뜩 끼면 그날 비올 것 같은데 해가 짱 찌면은 금방 없어지죠.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는 인애를 말하면서 나가면 인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 교회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가면 사랑 금방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회개하면서 나가면 회개 안 하는 사람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이 말은 왜 하나님의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너희들 신앙의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덕쟁이니까. 여기 인애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고 이웃을 또 마음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가서는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뭐요? 이웃도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날에 갑자기 어느 날에 막 하나님 사랑해요 울며 불며 사랑한다고 해놓고 또 어느 날은 냉랭해. 조석변이도 이런 조석변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좀 제발 좀 변하지 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안 변하는 거라는 거야. 좀 인애가 변하지 말고 사랑 좀 변하지, 쉽게 말해서 신앙 좀 변하지 말아라. 근데 충격적이게 돼요. 5절 보세요.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신앙이 이렇게 변덕쟁이니까 뻑하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비치면 분명히 보이듯이 심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변덕쟁이한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변덕쟁이들은요 매 맞을 걸 자꾸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은요 인애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안 변하는 것만 해도 복이야. 그래서 목회하면서 보면요 신앙이 그냥 꾸준히 안 변하는 사람 보면요 집이 뭔가 잘 되게 돼 있어. 그게 눈으로 보여 그게. 근데 1년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요 신앙이 변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꼭 그래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늘 신앙의 변할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그래. 꼭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그 사람한테 가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 문제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될 문제 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태산 같은 문제가 가도 은혜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문제거리가 그 사람한테 딱 가도요 그 사람은 은혜를 만들어내. 막 은혜가 돼 그 사람한테는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문제 가지고 그냥 얼굴이 철판 깔고 막 뚜뚜여가지고 앉아있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예? 이게 뭐 사람 같지도 않고 저게 뭐야?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 또 사람마다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다 있어. 노래도 있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 기낙을 축원합니다. 왜 낙심을 해? 사람 때문에 낙심해? 그까짓 거? 네. 오늘은 좀 세게 합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시험 들지 말고 부질없이 신앙의 변덕쟁이 되지 말고 아멘. 제발 변덕쟁이 좀 되지 말어. 교회 와서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만 와서 전부 다 봐봐요. 내가 좀 별 볼 일 없죠? 아니 여러분 말이에요. 남들 다 똑같아. 교회에서 왜 사람 봐? 야, 예수님만 보고 다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예? 신앙의 변덕쟁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때린대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변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절입니다. 6절 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번제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인 예배가 뭐냐? 인애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예배.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삶과 예배가 틀린 예배. 이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원하시는데 삶과 예배가 달라.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도 아니고 사랑도 없어. 실천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몰라.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과 예배가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삶과 예배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으면 나가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냥 내 방법과 내 식대로 살고. 예? 그냥 형식적인 예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죄만 짓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고개도 못 들고 있으면 되겠냐는 얘기요. 이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7절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말고 조금 비슷한데 완전 틀립니다. 7절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7절 시작. 이 말은 배반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원하시는 건 배반하지 말라는 뜻인데, 아담이 나오죠 여기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불성실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쉬운 명령이었는데 아담이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무슨 명령이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뿐이 안 했어. 아주 쉬운 명령인데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그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쉬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아담처럼.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일 성수요. 아니 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복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30분 설교 못 듣는 거, 이렇게 열려 사는데도 못 듣는 거, 이게 어려워요? 좀이 쑤십니까? 그러면 나가면 온통 어려운 일인데 그거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이거 하나 못 이기면 30분 하나 못 들으면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 제일 쉬운 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못할 것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쉬운 건데도 지금 니들이 오겠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거기에서가 뭐예요? 아담처럼이란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인데 아담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이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언약을 어겼다, 반역했다, 배반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디가 좋은 환경이에요? 돈이 많은 곳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가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좋은 환경이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도 언약을 나를 반역했다, 언약을 어겼다, 반역,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도 배반했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쉬운 명령인데도 배반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가다 보면은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큰 돈을 받고 회사의 중요한 기술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인간 중에서 최악의 나쁜 인간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의 배반자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게. 가장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신앙의 배반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 배반하지 않는데, 쉬운 명령이고 좋은 환경 줬는데 너희들 배반하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제발 좀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신앙의 배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 힘을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을 전부 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다 씁니다. 거기다가.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주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심으로 살지 우리는 아니에요. 주의를 하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게 10계명 제 4계명이에요. 모든 힘을 하나님 섬기는 데서. 그게 뭐예요? 첫째, 힘써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돌아와. 두 번째는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요. 돈 찾고 세상 찾고 명예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승리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배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덕쟁이 되지 마세요. 신앙의 패반자가 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산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나 보길 바랍니다. 또 내후년에도 여기는 하면 안 되는 거 봐. 또 변하려고 안 된다는 거. 여기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힘써 돌아오고, 여기서 하면 해야지. 하나님께 힘써 돌아오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힘써 하고, 신앙의 변덕쟁이 되지 말고, 진정한 예배 드리고, 신앙의 배반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살짜리도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 복의 역사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힘써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